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 읽었던 본문 합해서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동부삼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제 2021년도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올해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하신 거 있으시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그 기독교는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와서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눈웃음을 지으시면서 보십시다. 당신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시작. 당신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을 맞아서 창세기 말씀은 잠깐 보류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 예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닌 이 땅의 육신적인 생명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그랬죠. 조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70, 80, 90 이런 육체의 생명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은 어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어두움, 중독의 어두움,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상처의 어두움, 실패감과 패배감이 주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다 쫓겨나고 결박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또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말씀인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과로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아니라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예수님의 길을 밝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를 주었던 요한. 오늘 본문의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3번이나 7절에 2번, 8절에 1번 증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의 추종자들은 요한을 보고 야, 저 요한이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자이고 예수님이 참빛이며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빛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나면 안 되고 주님이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내 주인공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다시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참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빛이 아닌 빛이 있다는 것이죠. 가짜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빛. 여러분, 진짜에는 항상 가짜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가 많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가짜고 거짓이면 이단도 생길 필요도 없고 사이비도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이 됩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요.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이 돼요. 왜요? 예수님이 참이니까요. 참이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지만은 1,000원짜리에는 위조지폐가 있을 수 있지만 2,000원짜리에는 위조지폐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00원짜리라는 돈의 단위가 없거든요. 1,000원짜리는 있으니까 위조지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참빛. 그럼 가짜빛이 있습니다. 그 가짜빛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도 가짜빛이 되지만은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의 이성의 지식들, 세상의 어떤 지식들, 세상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이것도 가짜빛입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지식, 가르침, 즉 계몽이라고 하죠. 계몽. 사람들은 계몽이 되면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하고 더 완전해지는 줄 압니다. 이 계몽주의를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그러는데 enlightenment, 이 말은 빛이
비친다는 뜻이거든요. 빛이 비친다. 예수님이 참 빛인데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이끌어내면서 이것이 빛이다. 이것이 참빛, 이것이 빛이다. 인라이트먼트. 이것이 빛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주로 사회, 정치, 과학, 철학의 분야에서 나타난 이 계몽주의는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키고 인본주의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 중심으로 믿음보다도 사람의 생각, 이성 중심으로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인라이트먼트. 이게 빛이라는 것이에요. 빛. 여러분 우리가 엘리트라는 말을 자주 쓰죠. 엘리트. 이 엘리트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인데 이 엘리트라는 이 말의 라틴어는 엘리고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뽑다. 이 엘리트라는 말의 어원인 이 라틴어의 엘리고라는 말은 뽑다라는 말인데 영어에서 뽑다라는 말이 일렉트입니다. 일렉트, 뽑다, 선출하다. 그 일렉트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이 일렉트의 어원이 바로 또 엘리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하면 뽑혀진 사람, 특별한 사람, 이것이 17세기 계몽주의에서 나왔던 용어입니다. 그러니 지식이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뽑혀진 엘리트다. 그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거죠. 좀 더 많이 알고 실력이 있고 어떤 부의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엘리트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전부 다 가짜빛입니다. 가짜빛.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뽑히는 시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참나무로 만들어졌던 소나무로 만들어졌던 밤나무로 만들어졌던 상수리나무로 만들어졌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 바람, 동풍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그 자체로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이성, 지식 이것이 빛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계몽주의다. 일라이트먼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참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오히려 사람을 계급화하고 사람을 차별합니다마는 참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다. 세상의 지식도 아니다. 다른 종교 우상도 아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빛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빛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 영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갈 구원자 메시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 그냥 없다 하고 치자 이리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으니.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 안 했다고 그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를 많이 안 다녔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사시사철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절로 봄이 오고 가을 오고 뭐 겨울 오고 저절로 되는 줄 압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려고 머리도 감으시고 세수도 하시고 옷을 입고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오셨잖아요. 저절로 되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그냥 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됐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주님께서 돌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렇게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이라는 시간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뭐 종말까지 안 가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내가 1000년 만년 100년 이상 살 줄 알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하면 무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뭐 누군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노?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노? 구원과 심판 뭐 그런 게 뭐 있나?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무지하게 만들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자들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마치 유리에 창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끼면 밖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그냥 혼미하게, 흐릿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인간 이해로는 불가능하네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본체가 다 같으시고 그 위격이나 그 영광이나 영원성이 다 독특하시고 다르신데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 이게 인간 이해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별 어렵지 않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믿고 받아들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해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어져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복음의 빛을 이 세상의 신이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빛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이 무엇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신처럼 여기는 것이 있으면 복음의 빛이 이렇게 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신처럼 여기고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처럼 여긴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안 듣는 사람도 있죠. 다 그들 속에 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이. 그 신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다 가리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빛은 아니지만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세례요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다니고, 우연히 가족을 만나고, 우연히 학교에 진학을 하고, 우연히 직장을 얻고, 그리고 우연히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있고 싶든지 안 있고 싶든지, 내가 이 가정에 있고 싶든지 안 있고 싶든지,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싶든지 안 살고 싶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05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 요셉을 앞서 보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가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팔려간다 말하지 않고 내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보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요셉의 의지가 아닙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팔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다. 내가 볼 때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다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내가 형님에게 팔렸다 생각하면 그 인생은 종처럼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대사처럼 삽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왕의 뜻을 가지고 보냄받은 대사처럼, 그 나라에서 대사처럼 사는 겁니다.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가정에,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만남 속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도망가고 싶지만 잡혀왔다, 팔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지역에 나를 보내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이나 노예의식이 아니라 대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례요한을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세례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있는 이 처소에, 우리가 있는 이 환경에 이런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환경 속에 지금 빨리 벗어나고 싶고, 나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남에 의해서 이곳에 온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례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직장, 가정,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대사의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는요,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된다라는 말, 헬라어로 기노마이,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이 축복의 대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의 허물,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생김새 이것들은 다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상을 찾고 우상께 기도하고 우상께 절하던 그런 나의 습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전에는 늘 자기만 생각하던 인본적이고 이기적인 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여러분, 점을 보러 가도 점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고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옵니다. 왜 점괘가 안 나오냐면 죽은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과거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인간의 육신의 능력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세례받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혈통이나 또 사람의 가문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만 주어지는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권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요.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아버지의 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버지의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의 권세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뭔지를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모르고 삽니다.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끝.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내게 주신 특권, 이거 그냥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들. 그냥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내 품에 뭐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고 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한 번씩 옷 입다 보면 옛날 입었던, 뭐 작년 입었던 옷 안에서 이렇게 10,000원짜리가 나오고 이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것도 있었나.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무사님께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권세가 주어진다. 내게 특권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근데 맬 생각도 안 하고 풀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니까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련이 91년도에 무너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많은 학자들이 왜 무너졌는가 조사를 합니다. 86년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죠. 그 사고로 소련의 경제가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소련 타격의 무너짐의 원인이다. 또 공산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적인 한계 60년, 레닌이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60년 만에 멸망했거든요.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한계다 그거는. 그래서 소련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이 소비에트 연방은 약 20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그렇지만 더 많지만 20개의 그 민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족 간의 갈등 때문에 소련이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당시에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소련이 붕괴되기를 얼마나 교회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제가 대학교 때에 교회만 가면 금요기도 때 기도만 하면 뭐 하냐면 소련 무너져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 주계장 막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소련 무너지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저는 소련이 91년도에 무너지는 거 보고 와, 우리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됐구나. 뭐 정치학자들, 뭐 경제학자들 인정하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고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코로나의 관점에서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볼 때 그냥 두려워하고 있죠. 성도는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저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보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전 지구적인 재앙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구나 이걸 알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냥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예수님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 예. 이현아 지사님 하고 싶은 게 많은 갑지에 저는 아들이 안 돌아왔어요. 저게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왜 주의 때가 더디냐고, 왜 주님 빨리 안 오냐고, 왜 주님 빨리 오셔서 빨리 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선택받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수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연하 집사님 아드님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마음이. 저는 장가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장가가기 전에는 오지 마세요 예수님. 장가는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장가 가보니까 더 힘들어요. 기쁨도 있고 물론 더 기쁨도 있는데 힘든 것도 많아요. 세상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빨리 저는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완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내 자식들, 내 부모님들
빨리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우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세상에 최하에 살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 말세가 있고 끝이 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코로나 전염병 두렵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아,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고 있구나. 우리 믿음을 잘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염병 중에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혈통으로나 내 육적인 감정으로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니라 권세, 특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특권이 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믿음을 가지시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세상의 권력에 기죽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과 부와 권세에 눌려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릴 것이고 거품이나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권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지난달이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멕시코의 선교사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상대방 차와 정면으로 충돌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24일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장파열, 복막염, 왼쪽 다리는 복합절골, 복합골절, 뼈가 여러 개 부러졌다는 거죠. 피의 60%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죽는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24일간의 그 무의식 가운데서 이분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공장 같은 데 들어갔답니다. 어떤 공장 같은 건물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갇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10수명의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악한 리더가 있었답니다. 그 악한 리더의 지배를 받고 꼼짝없이 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인지 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어떤 무의식 가운데서 그런 것을 보는데 자기가 예수, 보혈, 구원을 외쳤답니다.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치니까 악한 자들이 자꾸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딱 떠나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자꾸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 구원.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은 그 무의식 중입니다. 그 무의식 중에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친 거예요. 그러니 그 공장의 최고 우두머리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니도 그만하고 나도 그만하고 이제 그만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러고 딱 깨어났습니다. 딱 깨어나서 처음 한 말이 바로 예수, 보혈, 구원. 24일 동안 무의식 중에 있다가 딱 깨어났는데 그가 한 말이 예수, 보혈, 구원입니다. 이게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 콤마 상태에 있다가 그 콤마 상태인데 분명히 자기는 계속 자기의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보혈, 구원. 그리고 그 악한 리더가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딱 자기가 깨어났는데 그때가 24일째고 처음 한 말이 예수, 보혈, 구원. 그 영상이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캡처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깨어나던 그 순간의 영상을 이제 잠깐 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사실 그 영상이 너무 못생겨서 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누가 우리한테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알려줘야 된다. 아멘 아멘. 예, 이 영상입니다. 자기가 깨어났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보혈 구원을 알려줘야 한다. 지금 이제 24일 만에 깨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저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주어지고 특권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과 이런 권세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내게 이런 권세가 있지만 사용하지 아니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게 특권이 있고 내게 권세가 있다. 어둠의 권세도 내가 묶을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권세도 내가 묶을 수 있다. 물론 내가 묻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묻는 것이죠.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축복, 예수 보혈 형통, 예수 보혈 치유, 예수 보혈 회복.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권세와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니라 권세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권세와 특권을 내가 기도와 믿음으로 활용하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얻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신분이 좀 상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내가 받는 그런 자격을, 그런 어떤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